오늘 본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지 않은 것들, 그들이 삶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간의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그 환대, 그것만 지킨다면 그러면 되는 것일까? 그것이 지켜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것 같은 그런 평화가 오게 될 것인가? 그것으로 충분할까? 지난 8월 5일에 개봉한 영화가 화제죠. 영화 오디세이는 어제까지 제가 보니까 열흘 만에 누적 관객 수가 317만 명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500만을 넘을 것 같고 그 이상도 가게 되겠죠. 아이맥스로 촬영한 영화라는 것을 감안하면 와, 이거 꽤나 성공적인 영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난 주일 저녁에 보고 왔습니다. 3시간짜리 영화인데도 중간에 그렇게 졸지 않고 그래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드리고요. 오늘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오늘 영화의 이야기를 잔뜩 스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내용은 다 알려진 이야기죠. 요즘은 유튜브만 봐도 제가 그걸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줄거리나 촬영 어떻게 했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화의 주제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내한했다가 돌아갔겠죠, 지금쯤은.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내한했을 때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가 했습니다. 감독이 이야기한 거니까 아직 못 보신 분에게도 이게 스포가 되질 않겠죠. 이미 감독이 한 이야기니까. 그에게 질문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그런데 감독이 이야기하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 극복해야 할 위험과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크세니아라고 부르는, 환대라고 부르는 그 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대에는 지금처럼 이제 국제법이 통용되고 또 협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 그냥 평생 그렇게 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가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고 그것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낯선 곳에 갔는데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곳에 처음 간 사람들은, 나그네들은 위험에 처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문을 두드렸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에 들여주고 씻을 물을 내어주고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환대, 그것이 크세니아입니다. 그것이 지켜져야, 그것이 원칙적인 어떤 암묵적인 룰이 되어야 혹시라도 내가 또 다른 곳에 갔을 때 대접받고 또 거기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제우스라는 신이, 제우스가 그 크세니아 환대를 지켜본다, 그것을 감독한다라고 해서 제우스의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환대해주지 않고 그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신의 법인 곧 제우스의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관계는 이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지켜질 때 이 사회가 지켜지고 인간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깨어진다면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 사이에 모든 신뢰가 사라져버리게 되겠지요. 그 원칙을 깨는 사람, 그는 그 원칙을 깬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책임을 지게 되지요. 그래서 감독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감독은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자는 결국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 권선징악, 그런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고대에만 통용되던 이야기, 고대에만 있을 법한 이야기, 지금은 있지 않은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감독은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환대의 법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원칙, 이 환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지 않은 것들, 그들이 삶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간의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그 환대, 그것만 지킨다면 그러면 되는 것일까? 그것이 지켜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것 같은 그런 평화가 오게 될 것인가? 그것으로 충분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3장, 이 앞에 있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독특하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24장에 들어오면 그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확장돼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땅으로 확장되어 심판의 메시지가 넓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땅이 메마르고 시든다. 세상이 온통 생기를 잃는다. 왜 땅이 메마르고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이 될까?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더럽혔다는 게 쓰레기를 지금처럼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리고 그리고 막 땅에 묻어버리고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불경스럽게, 경건하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기고 거스르고 깨뜨려서 라는 거죠. 그것이 이유입니다. 이 단어, 이 세 개의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이런 습성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이런 죄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긴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말인데요. 선을 넘는다는 말이에요. 경계를 딱 그어놓고 그 안에만 있어.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안전해. 그 안에서 살아가면 그러면 정말 너희에게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선을 그어줬는데 그 선, 울타리, 담을 넘어가는 거죠. 그 경계는 적어도 꼭 지켜야 하는 그 범위인데 그 범위 밖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규칙을 깨는 겁니다. 그렇게 한 발을 선 너머로 내디뎌 보는 거죠. 그런데 한 발을 선 밖에 내디뎠다고 해서 바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내밀었던 발을 다시 들이고 그 선을 넘어갔던 그 몸을 다시 선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선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모두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기는 것, 그 다음은 무엇인가? 거스르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것도 히브리어로 할라프라는 단어인데요. 꿰뚫고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이 선을 한번 넘어보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다음에 또 넘어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선 밖으로 나가서 선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관통해서 그냥 다 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선이 계속 보이면 마음의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아예 선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합리화죠. 그 선을 정하고 그은 하나님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선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파라르라는 단어인데 깨뜨리고 완전히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완전한 파기를 말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9장에서 대홍수 이후에 노아와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맡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너희가 먹어도 좋다. 그러나 피째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곳에 그 생명이 있는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생명이 있는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는 내가 그의 생명도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을 지키면 다시는 대홍수와 같은 일로 이 땅을 파멸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두고 그것을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삼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언약을 나는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땅을 맡기셨던, 이 세상을 맡기셨던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것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환대하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그것은 인간 사이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크세니아, 그 환대의 법칙을 깨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 사이의 문제인데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은 저주를 받고 메마르고 시들게 된다는 거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고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먹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 있을 것이다. 아멘. 포도주도, 소구도, 수금도, 노래도 그치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던 그 잔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던 잔치는 사라졌고 침묵과 탄식과 고통만이 남아서 깨어진 관계만이 남아서 쓰디쓴 독주로 달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형벌입니다. 인간관계 사이에서 깨어진 그 원칙이 하나님의 징벌로 이어지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두 가지 사건이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의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 19장에 있는 레위인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다 낯선이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여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롯은 그들을 맞아들이고 잘 대접해 주었어요. 그날 밤 그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롯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롯은 그 손님을 지키려고 하죠.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환대의 원칙이니까. 그런데 롯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자신의 딸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롯은 그 환대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다른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 이 환대의 원칙을 지켰으니 잘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돔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사기로 넘어가 보면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는 더 끔찍합니다. 어떤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라는 성읍에 들어가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을 환대하고 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들을 맞아줍니다. 이번에도 기브아 사람들이 한밤중에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손님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첩은 아침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리죠. 이 두 사건은 환대의 법칙을 어겼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또 어겼을 때 어떤 대가가 벌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사건은 그것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 땅에서 멸절해 버릴 뻔했던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님을 함부로 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찾아온 사람들, 그 마을의 사람들은 자기들 좋을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좋을 대로 함부로 했다는 겁니다. 이 환대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손님에게 해주는 것인데,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낯선이 나그네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멸망의 어떤 형벌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은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만 지켜지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까? 지금도 사람들은 크세니아니, 환대니, 황금률이니, 제우스의 법이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지켜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정상화되고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들도 어쩌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뿐인데 그런 심판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면 과연 그것이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결국엔 나이기 때문이죠. 내가 바라보는,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남에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원칙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 제각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사기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사사기 마지막에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은 이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배가 막 불러서 처음에는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 와,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는데 그걸 많이 막 차려준 걸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요. 그런데 주인은 먹는 걸 보니 너무 기쁘고 대접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꾸만 또 먹을 걸 내어줍니다. 괴로워져요, 나중에. 환대가 나중에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환대, 좋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환대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걸로는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기 전에도, 영화를 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의 머릿속에는 과연 그것이 해결점일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원칙이, 이 기본적인 원칙이 완전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른 각각의 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있게 된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도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꾸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을 넘어가고 그 선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웃을 환대해야 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것은 폭력이 될 수 있고요. 제각각이 될 수 있어요. 내 위주로 생각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어쩌면 그에게 그것이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내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 과정이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서 환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럴 때에 온전한 환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하면 다른 사람을 제대로 환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억양이나 말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요.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거지를 환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지를 환대하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거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 그 기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기고 거스르고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는 어기려고 하고 거스르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해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환대, 크세니아, 제우스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황금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환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겠지요.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나무를 떤 사람과 같고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아멘. 심판이 있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남은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 남아있는 올리브 몇 개, 포도나무에 남아있는 그 포도 몇 개, 이 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놓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몇 사람과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거스르지 마십시오. 어기지 마십시오. 깨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기준, 나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서, 그 기준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환대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